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영지대학교 배움의교회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서 머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로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지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15편은 다윗이 쓴 지혜시 중에 하나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성전이 예표하게 될 자의 모습 또는 자격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은 지혜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시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는 자의 조건 또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요건으로서 외적인 조건보다는 그 내면적인 마음가짐과 진실한 삶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전반적으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의 2절에 조금 주목하고자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장막과 성산에 거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다윗은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위대한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었던 사람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의 삶을 구체적으로 잘 알고 있듯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살펴보면 많은 실수와 또한 부족함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밧세바를 범한 죄도 있고 또한 그의 자식 압살롬으로부터 반란을 당한 그런 안 좋은 일도 우리가 다윗의 일화 속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 행위였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까지 다윗과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었는데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사무엘하를 보면 무고한 백성 7만 명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그의 마음이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왕으로 선택하실 때 하나님께 하셨던 이야기,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의 중심, 곧 마음이 진실했었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죄인은 당연히 죄를 저지릅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과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성경 인물이자 위대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다윗조차 이렇게 실수와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들이라고 그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음이 죄로 인해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죄를 짓는 것은 물론 죄가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방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즐기고 그로 인하여서 쾌락을 느끼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비록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죄를 짓게 되더라도 죄를 괴로워하고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며 죄로부터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짓지 않는 완벽한 자가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마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자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보다 속마음이 그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나타내는 척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다라고 해서 온갖 죄를 마음대로 저지르면서 마음만 지키면 된다 라고 하는 식으로 오해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말이 더더욱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그 마음만은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위가 정결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점점 그 마음이 더러워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보이는 행위도 더러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여갈수록 그 사람 자체도 죄로 인해 부정하게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영혼으로 통하는 중요하고도 주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방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4장 33절의 경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지혜의 교훈을 깊이 새겨 마음을 지키는 일에 더욱더 힘을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악과 죄가 틈을 비집고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한 자, 진실한 자, 공의로운 자, 친절한 자의 나라가 바로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그러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들인지,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에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그 문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지,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고 다윗처럼 마음을 지키는 것에, 정결한 마음을 가지는 것에 더욱더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가 죄를 짓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키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지켜나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주님 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사랑
우리 아버지